12월 21일 임의신석기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임의신석교육 모든 교우들의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하루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5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교훈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는 영원히 함께 했던 것이니까 나에게 하나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자기를 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 세상의 방법, 지혜와 힘과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끝이 무엇인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과 인자와 자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인자를 대하신다, 긍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되는 180도로 나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구하며 그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비밀 주문이나 마법이나
아니면 어떠한 놀라운 공덕을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면 너가 야 너 이만큼 잘했어, 이만큼 했어? 잘했어, 내가 이걸 선물로 줄게, 상으로 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겠죠. 뭐 상이나 뭐 포상이나 뭐 다른 것으로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격 없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인은 반대로 하나님께 자기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신다면,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의 나의 공덕, 나의 의 있고 나의 허물, 죄, 악이 있어서 그것을 양팔저울처럼 올려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는 정죄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재판장이라고 하면 저 옆에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피고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돌아온 탕자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냥 그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10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를 탕감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면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이신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이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임해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과 남은 2022년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